레위기 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8번째 16장을 하겠는데요. 16장은 레위기 전체로 봤을 때 앞부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또 제사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뒷부분은 그러면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앞부분에 결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16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나고 17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16장을 오늘 같이 좀 공부하고 또 같이 배워보면서 우리가 앞부분을 거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살짝 이 16장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11장부터 15장 하면서 그 10장에서 16장으로 원래는 그 흐름상은 이어져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이 11장에서 15장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아론 아들들로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들이 잘못된 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소에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있은 후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16장 1절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장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볼 수 있냐면, 성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체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앞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그 성막이 정결하게 될 필요가 생겼음을 이제 모두가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건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소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제안을 하시냐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아예 공식적으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생긴 그러한 부정의 결과를 해소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성소를 아예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날을 제정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속죄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욤 키푸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성소가 부정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이 16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매해 7월 10일에 드리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하시고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속죄일은 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날을 정하는 이유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부정하게 된 것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진 거지만, 그러나 매해 7월 10일에 그렇게 성소를 새롭게 정결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출발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속죄일을 제정하시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은 이렇다.
7월 10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날은 속죄 의식을 베풀어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를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며 또 너희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하게 이 날을 보내야 한다. 너희는 이 규정을 대대로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속죄일. 하나님께서 지정을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또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경건하게 지키고, 얼마나 중요하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지키게 하라라고 할 정도로 이 날을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속죄 의식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쉬라고 이야기를 했죠. 쉬는 게 목적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속죄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차원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로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리셋, 다시 설정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 리셋 해서 다시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뭔가가 꼬여 있고 뭔가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개인 제사들이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거라면, 속죄일은 공동체 차원의 전체가 같이 해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이 모두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이 날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 날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 16장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라, 이 날을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6장 2절에 그 흔적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경고하여 성소의 휘장 뒤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속죄일을 거론하는 16장의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도입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은 뭘 얘기하냐면 성소 안에 휘장 뒤에 법궤와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성막이 안에 성소가 있고 이렇게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는 또 바깥뜰이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그 지성소 아닌 부분과 구별하는 것은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그걸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대 세계에는 정신적인 그런 문화가 지금의 시대처럼 이렇게 발달하지를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형식과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분리되는 것들을 통해서 본인 자신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시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엄과 권위를 이 분리를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냥 일상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만약에 이런 장치가 없었으면 뭐 하나님 그냥 막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냥 만질 수 있고 거기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경외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괜찮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외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분리도 필요했고 또 거룩함과 또 부정함을 이렇게 나눌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장소의 구별을 시작을 해서 보여주셨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 두려운 마음, 경외감은 두려움인 두려움이지만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 있고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의미의 두려움은 뭔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숨기고 싶은데 드러날까 봐 느끼는 두려움일 수 있고요. 또 뭐 그 외의 두려움들은 뭐 중성의 의미라면 좋고 나쁘고에 상관이 없는 거라면 뭔가 위협이 왔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그런 것일 테고요. 그다음에 좋은 의미의 두려움은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존재 앞에서 느끼는 이렇게 그분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작음과 나의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그런 경외감이 바로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 잠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행복에 이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Stand in awe of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올바른 두려움, 올바른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잘못 와전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좀 뒤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 포인트를 보면서 그래서 아론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그 뒤에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이 들어올 때 또 어떤 절차를 제시를 하십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들어오려면 첫 번째 속죄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세 번째 겸손한 복장을 하라고 하십니다. 애초에 대제사장은 조금 화려한 색깔들의 옷을 입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벗고 에봇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얀 그냥 되게 겸손한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과 속옷과 띠와 관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복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단촐하고요. 겸손한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함부로 오지 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담긴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또 내 죄를 그 제물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또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깨끗이 씻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복장조차도 겸손하게 나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는 한 명의 그냥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룩하고 또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들을 허락을 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예전이나 의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떤 뭐 거룩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예전적인 어떤 그런 절차의 다양함 또 뭐
뭐 그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복잡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한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전통을 봤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구약의 모습처럼 굉장히 절차도 있고 또 그리고 굉장히 옷도 구별하고 되게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 본질에 있는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죠. 사실 우리가 집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도 하나님 부를 수 있고 또 뭐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하나님 부를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스크림 먹다가도 하나님 생각나면 부를 수 있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걸 느끼는 건 굉장히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진정한 친밀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외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편의 위주로 내가 그냥 하나님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뭔가 기도할 게 생각났거나 내가 또 뭔가 급한 어떤 부탁이 생각났거나 아니면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부를 수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 이뻐하고 귀여워하시는 것처럼 우리 애기들이 막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이러고 와갖고 막 아빠 엄마 막 이렇게 뭐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서스럼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권위나 부모님의 그런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존경이나 존중을 제거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도 인간도 그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 그들을 굉장히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절차였구나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나 제도는 항상 거기에 반복이 되고 집중이 되고 그것이 고착화되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제도 자체가 전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시작은 목적은 그 제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 올바른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올바로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서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진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존중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안에 나를 그렇게 아무런 그런 어떤 형식이나 없이도 내가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올바른 그러한 우리가 드려져야 할 그 올바른 태도와 마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그것이고요. 요즘 절차가 많이 달라진 지금 이 시대지만 그러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우리의 성경을 보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함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필요가 있어서 내 마음이 부대껴서 내 마음의 어떤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요술램프 같은 하나의 내가 그냥 부리는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속죄일의 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지 16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 제물로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숫 양 1마리를 가져오면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한 다음 그 숫 염소 2마리는 성막 입구나 여호와 앞에 두고 거기서 제비 뽑아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염소와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해야 한다. 아멘. 아론이 할,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알려주신 후에 이제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냐면 바로 뭐냐면 속죄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2마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 제물인 숫양 1마리, 이렇게 해서 3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먼저 제물로 바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숫송아지를 먼저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 정결하게 하는 속죄 제물을 이제 숫 염소 2마리를 먼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이제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7번씩 뿌리고 하는 그 절차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적어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마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소를 드려진 그 염소의 한 마리의 염소의 그 피를 통해서 거기에 바름으로써 성소를 정결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제가 넘어갔군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낼 염소를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보낼 그 염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우리의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염소에게 다 짊어지워서 이제 그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보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죄일에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 차원에서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두 번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나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어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 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내는지, 이 염소에게 어떻게 보내는지가 그 뒤에 20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지성소와 성막 전체와 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산 염소를 끌어다가 그 머리에 2 손을 얹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지운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야 한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놓아 주어라. 네. 그래서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는지, 이 염소에다가 2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그 개별적인 구체적인 그런 그 죄 고백이 아니라 이건 공동체 전체의 죄를 이 염소에게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또 세상적인 생긴 마음들, 또 그 안에 어떤 죄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들의 마음, 그런 것들을 거기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죄가 그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지워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람의 그 죄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속죄일에 공동체 전체를 위한 지금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 염소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다 떠안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겠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떠안았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이 공동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그 염소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놓아주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공동체 그 근방에서, 진영 근방에서 놓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염소가 당연히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익숙하고 저기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살던 곳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 사람을 맡겨서, 지정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멀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 염소는 돌아올 수 없도록요. 그만큼 죄를, 잘못된 마음을, 잘못된 태도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라는 결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밑에 참고로 보면, 우리 현대인의 성경은 지금 이렇게 광야로 보낼 염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어상으로는 아사젤 염소 고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조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염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바로 속죄일에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가 바로 해야 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속죄의 일을 대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일의 본질적인 의미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속죄일 제물의 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염소는 무엇을 했다고요? 죽여서 그 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뿌리고 바르면서 성소를 정결하게 했죠. 바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염소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속죄일 제물의 피가 되셔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대신하셔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고 이제 제사를 올바르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거, 바로 그 두 번째 염소, 광야로 보내진 염소의 역할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원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으로 가신 것이죠. 그 죄들을 다 가지고.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지만 이 염소는 돌아올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죄가 부활한 건 아닌 것이니까요. 바로 이 광야로 보내진 염소와 같은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속죄일에 해야 되는 이 두 마리의 바로 이 염소의 이런 염소의 일과 이 염소의 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시작.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속죄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출신의, 특별히 이 구약을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의 피로 깨끗하게 함이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거를 매 해마다 속죄일마다 그 일을 시행을 해야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시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동물의 피를 바르는, 지성소에 바르는 그 일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요, 우리가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바로 야훼를 그 줄인 말인데, 그거를 야훼라는 말을 부르는 것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다른 약자를 사용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그냥 호숫가에서, 탄천가에서, 아니면 뭐 공원에서, 아니면 뭐 어디든지 해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다르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부를 수 있고 그때 오신다는 그 약속 자체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그 형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더 이상 성전이 없고 더 이상 지성소도 없고 더 이상 제사장도 없는 시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들은 그것을 차별과 구별과 제도로서만 만들어 버렸죠. 제사장이 권력을 쥐고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너희들은 못 만나는 그러한 차별적인 권력을 사용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처럼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와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로서 속죄제물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돈벌이로 사용했다는 것이 너무나 문제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뒤집어 엎으셔야만 할 바로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사실 이 앞에 나온 구절처럼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음에 20장 21절을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내가 원래 의도한 그 본질을 가리고 숨기고 이 휘장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를 드높이고 제사장 권력을 드높이고 종교적인 권력을 드높이고 사람들과 너희를 분리시키고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휘장을, 이 원래 의미가 사라져버린 이 휘장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래 의미가 사라진 휘장은, 본래 의미가 사라진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대제사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 안쪽의 지성소였는데 이제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포하신 것입니다. discrimination, 분리하고 또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제사장들만, 그런 일이 예수님 시대도 벌어졌고요, 중세 시대 카톨릭이 그런 일을 했죠. 지금의 기독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질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마음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홀리니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 그 본질, 그것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속죄일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전이 사라지고 절차가 사라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그런 제사가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이 속죄일을 만드신 그 본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답게 대하는 그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본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갖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제다, 교회의 본질이 성도들이다, 다 틀렸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요, 우리는 그저 몸일 뿐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내세울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할 수 있기 위해서 올바르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자가 되기로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심판주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렇게 돼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르게 심판주로 창조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려움보다는 인간적인 것들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문제, 이 안에서 해결될 이런저런 것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것들, 내 인생에 뭘 해결되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만 급급하겠죠. 네 마음 내 마음 해결하고 그런 것들에만 집착하겠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올바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외에 부차적이어야 될 것들이 주가 돼버린다면, 주종이 바뀐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제의 본질의 의미 두 번째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이사야서가 쓰여질 이 당시의 시간대는 레위기로부터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서를 쓴 그 사람은 언젠가 벌어질 그 광야로 보내진 염소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을 바라봤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예언서에, 이사야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아자젤 염소, 아자젤 고트, 광야로 보내질 염소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서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렇게 광야로 가듯이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구약의 그런 짐승에게 안수했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염소의 일을 대신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찔림, 우리의 상처,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그 죄들, 나의 찔림들, 나의 잘못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볍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 본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상처에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내 아픔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것을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고 그 문제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리셋, 그 리스타트, 그 정결을 통한 새로운 출발,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놀라운 기쁨의 시작을 다시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속죄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속죄일이 거의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이 레위기의 전반부의 결론이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부하고 세례받는 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성령부 안 하고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시작될 겁니다. 제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는요 1년에 한 번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속죄일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이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드리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리셋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요 사용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도 어쩌면 그 의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 본질이죠. 우리 교회 2022년 주제 리빌드, 어쩌면 속죄일의 이 주제와도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요. 두 번째요, 하나님한테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내면을 올바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가 리빌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겠습니다.